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일날 외부 강사를 강단에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중요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강사가 저희 지방 목사님이에요. 아마 저희 지방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강단에 서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바로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니 감사드리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섭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듣는 귀에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입술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를,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창두 목사님의 강권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평소 영적 교제와 그리고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비통하게 하는 슬픔에 잠겨있는 이 현실에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라는 그런 강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께나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평상시 잘 알리진 않지만 우리 개신교회, 감리교회 또 목사들 중에는 상장내의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왜냐하면 목사가 상장내를 전공할 리는 없잖아요. 전공을 했었고요.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국가 자격 장례 지도사 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목회자들에게 명지대학교나 또 협성대학교나 또 많은 목회자의 지방들마다 다니면서 이 죽음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가는 과정, 장례라고도 표현하면 너무 마음이 어두우니까 천국 환송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세미나들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죽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이고 꼭 하나님께서 바꾸시길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고 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권하실 때에 또 우리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젊은 사람이 무슨 장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목회를 나가서 아주 섬마을 시골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죠.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시고 찬송도 부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프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영혼 받아주세요 하는데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연달아 3번. 제가 하나님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또 젊은 새내기 전도사로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금 증거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요. 그게 16년 전 일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서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한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 생명 안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문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노량진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일, 이런 일들로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고 또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소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는데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례식장을 열었으면 하는 안산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의 요청을 받고 제가 가서 안산제일교회와 안산빛락교회 장례식장을 세팅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관해서 며칠을 그렇게 노력하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느낀 거, 교회가 너무 이 사실에 관련돼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와라 우리 교회로 정말로 정말 기쁨이 있다, 정말로 감동이 있다 하는데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이를 받을 준비는 아무 교회도 안 돼 있어요. 이미 성당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여 의례를 치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규태 씨라고 하는 평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를 그림 하나로 표현하면 이만한 항아리 안에, 여러분 개 아시죠? 옆으로 반응한 바닥개, 개가 한 바구니 담겨 있는 것 같다. 그 개들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실 개가 갖고 있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요,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서로를 못 나가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규태 씨는 이게 한국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로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은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왜 이런 현실까지 왔는지가 답답할 따름인데, 제가 너 죽고 나 죽자의 삶이 얼마나 큰 결과로 다가왔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1등, 자살률 OECD 국가 중 1등 하고 있습니다. 또 1등 하는 거 있습니다.
노인 자산율도 1등입니다. 또 1등 있습니다. 생명을 없애는 낙태율도 세계 1위입니다. 또 1등 있습니다. 교통사고 지수라고 말한 증가율로 따졌을 때 지금은 약간 벗어났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습니다. 우울증 지수, 40대 우울증, 학생 우울증 지수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됐는데 40대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자살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이건 죽음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엄습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생명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 덮어두고 원래 우리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꼴찌하는 것도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하고 있습니다. 또 꼴찌하는 거 있습니다. 노인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요. 과거에 30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 숫자보다 앞으로 30년 동안 돌아가실 분들의 숫자가 정확히 2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세계에서 우울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또 스크랩했습니다. 초등학교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문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엇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그렇게 엄습했고 죽음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죠. 언론이나 사회는 마치 세월호의 기관사들처럼 방송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현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3포 세대입니다. 결혼, 출산, 취업 포기했습니다.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0대 바로 집 한 채 구해서 아기 낳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40대, 50대가 그렇고요. 60대, 70대 노후 불안하고 거대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미주비한 세대다. 사회는 항상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싫어하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지는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 경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뱀파이어 경제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뱀파이어 뭔지 아시죠? 흡혈귀.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뭐합니까? 남의 피 빨아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의 테헤란로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를 키울 벤처기업과 온 나라에 부흥시킬 영양사업을 거기에 사무실로 두라고 그 길을 만든 겁니다. 테헤란로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첫째, 건설회사, 둘째, 대부업회사, 증권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즉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 밤에 로비합니다. 밤에 건설을 하나 더 잘해보고자 밤에 술집 가서 술 먹이면서 로비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법 아래 있으면 기업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대출을 제대로 하나? 돈을 제대로 갚나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뭔가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나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보고 그래서 뱀파이어 경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업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큰 기업은 저수지 안에 고래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죠. 뱀파이어 경제 빨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뱀파이어를 어떻게 하면 물리칩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은말뚝과 십자가, 그죠? 뱀파이어가 있을 때 마늘을 뿌리기도 합니다만 그건 뱀파이어가 그냥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영화에 보니까 은말뚝으로 심장을 박아야 됩니다. 그 은말뚝은 뭐냐? 정의로운 법입니다. 법의 시작은 성경인 거 아시죠? 계명입니다. 정의로운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는 건강한 죽음입니다. 사회가 바로 살려면 건강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회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15년 가까이 죽음에 관련된 것만 쳐다봤는데
우리나라의 결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릴 거 건강한 법과 건강한 죽음, 은말뚝과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이미 추월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초월의 시대로 가고 싶다. 성공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성찰의 시대를 살고 싶다. 고속도로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래서 올레길의 시대를 걷고 싶다. 경제적 부유의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풍요의 시대를 살고 싶다. 도전의 시대를 살아왔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힐링의 시대를 살고 싶다. 떠들어는 되는데 방법은 모릅니다. 왜요? 무엇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죽어라고 가서 살려고 들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대학 가려고 들었을까요?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잘 되려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 캐톨릭 할 거 없이, 원불교, 모든 세상의 종교, 샤머니즘, 동네 점집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의 종교는 하나의 성향만 가진다. 그 종교의 이름은 잘됨교.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게 목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축복 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선포하고 삽니다. 근데 영적인 건 여기서 말하는 잘된 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는 엄연히 틀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잘된 교에 빠져서 삽니다. 그럼 왜 잘된 교에 빠져서 사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 죽음관이 잘못됐느냐? 한국 사람들은 거의 600년 이상을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의 지배를 살아서 왔는데, 그 샤머니즘과 유교가 말하는 죽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혼과 백으로 돼 있답니다. 혼과 육신으로 돼 있대요. 그럼 이 혼과 육신이 돼 있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은 조상신이 돼야 하고 백은 이 땅에서 흙이 될 건데, 유교가 가리킨 교리가 이렇습니다. 유교가 가리킨 지시가 물론 본질은 그렇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벼슬하고 죽어야, 돈 많고 죽어야, 잘 되고 죽어야 조상신이 된다. 그리고 후손에게도 복 준다. 그리고 묻히는 것도 잘 묻혀서 명당에 묻혀야, 좋은 곳 양지 바른 곳에서 죽어야, 그리고 끝까지 장수하고 죽어야,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잘 죽는 결과를 마무리하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아파트 사야죠. 그리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자식들은 잘 되라고 대학교 보냅니다. 왜요? 잘 돼야 되니까요. 그 근본적인 내면에는 죽음관이 자리합니다. 어떤 죽음? 잘 돼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 되고 죽고 좋은 곳에 묻히고 돈 많은 상태로 추앙받고, 결과가 뭐냐? 온 사회가 죽어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출산율 꼴찌에 자살률 1위 사회. 그리고 여러분, 한 해에 하루에 42명씩 자살합니다. 한 해에 15,000명 자살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집에 5,500채가 없어져 갑니다. 집 없다고 걱정 마십시오. 곧 집 생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무조건 잘 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이중적인 죽음관입니다. 이 이중적인 죽음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은 4대조 조상까지만 있고, 그 조상이 살아생전 잘 제사밥 드리고 그분들이 내게 와서 발복해주고, 내가 그래서 잘 된다. 나도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자식한테 뭔가라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핵심, 잘 못되면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더라. 이게 생물학적 귀신론을 중심에 갖고 있는 한국의 샤머니즘적 유교적 변질된 사상입니다. 원래 유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조상신, 못 되면 구천을 떠드는 귀신의 도식 속에서 한국인들은 왠지 모르는데 남들이 다 걔처럼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드니까요, 나도 열심히 살려고 드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내 삶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지도 않고 무조건 남 끌어내리면서요, 도간에 개가 들은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죽음의 문화가 난립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침수 안 된 줄 아십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이율로 갚아야 되는 거,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이미 앞질러서 지금 다 침수당하고 계세요. 사회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뱀파이어 경제식으로 빨아먹고자 하는 잘못된 관습들이 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난리를 피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우성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것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회의 모순이 이제 죽음 자체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자살하고요. 대기업 회장도 자살하고요. 최고의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아무런 죄 없다 여겨지는 젊은 영혼들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죽음의 사건에서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인입니다. 이름이 누구냐면요. 우리 이름이 이름은 안 밝히는 게 좋겠네요. 네, 이름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 스리랑카에서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바로 코이카를 통하여 코이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스리랑카에 자원봉사 갔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 막 소똥 치워주고 가르쳐주고 성경학교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건이 2010년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강릉에서 이 버스를 타려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TV에 온통 그 이야기 언론의 보도뿐입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자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누가 이 아이를 거기로 보냈으며 왜 죽었냐? 잘 못 죽었다. 잘 되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슷한 사건을 그 당시에 미국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이 봉사를 갔다가 어떤 아이가 물가에서 놀아주다가 그만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미국의 언론입니다. 이 아이가 영웅이다. 나라를 대표해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돕고 살리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지만 이 아이야말로 미국의 정신이다. 이 아이야말로 가장 추앙받을 아이다. 이 아이가 가게 된 목적과 배경, 그 아이의 인생,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기고 싶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 나라가 영웅일색이 되었습니다. 핵심에 뭐가 들어있나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유교에서 조상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신이 될 수 없는 이 아이들입니다. 조상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조상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에서 조상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첫째, 생리적으로 미숙해서 죽은 자의 혼령. 둘째, 도덕적으로 악한 자. 셋째, 비명행사한 자. 넷째, 객사한 자. 다섯 번째, 무자, 자식이 없는 자. 여섯 번째, 원통하게 죽은 자. 불행하게 죽은 자. 일곱 번째, 서출인 자. 적자로서 제자를 받을 수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조상신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생각? 자식도 없고 길에 나가서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으면 이거야말로 가장 답답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공교육에 죽음 예비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예전부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일본은 1984년 알폰스 돈켄이라고 하는 신부를 영입해서 국가적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에까지 죽음 예비 교육을 전 나라가 정착시킵니다. 여러분, 쓰나미 사고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일본 사회가 이겨내는 이유는 죽음 예비 교육을 했기 때문인데요. 죽음 예비 교육의 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합니다.
갔는데 막 울어요. 엄마 막 울면서 선생님 막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이 즉각 슬퍼하는 아이를 보면 데리고 갑니다. 너 왜 울었니? 사랑하던 강아지 뽀삐가 죽었어요. 선생님은 즉시 죽음 예비 교육사를 부릅니다. 그럼 죽음 예비 교육사가 다가옵니다. 그 아이에게 뽀삐가 죽어서 너무 슬프지.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단다. 한 생명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슬프니.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자. 아침에 뭐 먹었어? 스테이크요. 근데 소도 죽었지. 네. 근데 소도 죽어서 너한테 고기를 줬는데 그건 왜 안 슬퍼? 글쎄요. 소는 고기잖아요. 선생님이 즉각 교육에 들어갑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거란다. 뽀삐가 너에게 준 선물은 이거지. 아름다웠던 추억, 너에게 준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너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너에게 따뜻한 품도 주었고 재밌게도 놀아준 그 시간을 주었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소도 오늘 너에게 마지막 희생을 통해서 너가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고기를 주었어. 소도 죽었는데 어때? 슬픈 것 같아요. 애들 답이 이렇습니다. 슬픈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세상에선 슬픔보다 큰 게 있단다. 그건 바로 너를 위해 희생한 것. 너를 위해 고기를 내줬잖니. 너가 오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했잖니. 뽀삐는 너에게 추억을 주었잖니. 너에게 기쁜 행복을 주었잖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희생이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는 사랑이란다. 그리고 너는 오늘 슬픔보다 큰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란다.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장래에 뭐가 될래? 미국 아이들은 모두 1위가 소방관입니다. 2위가 경찰관입니다. 왜요? 죽음 예비 교육이 됐기 때문이죠. 뭐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라고요? 희생, 사랑이 제일 큰 가치니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뭐 할래? 가수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1위는 요즘 뭐가 될래? 새 받아먹는 건물주인이요. 1위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고 죽어가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식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 땅의 복음은, 우사님께서 또 복음을 통해 여러분 늘 훈련받고 말씀으로 익혔을 줄 압니다. 전 현상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일입니다. 모두 박해가 314년 동안 이어지고요. 박해가 시작된 그 박해 속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피신할 곳이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지하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를 가도 터키를 가도요, 뭐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교회는 다 무덤입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서 삶과 죽음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나의 죽음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례식은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로마의 모든 법은 장례를 밤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장례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하나를 들고 늘 박해를 피해 무덤 속에 잤는 자들이 누가 하나가 돌아가면 천국으로 환송하기 위해서 대낮에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대낮에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천국의 환송. 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빛 가운데 이 낙원으로 이끄시는 그 기쁨을 모두 무덤 속에 살고 범죄자 취급받던 그런 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기쁘게 천국 찬송 환송을 부릅니다. 이걸 누가 받느냐? AD 320년경 누가 받느냐? 과거 영국의 선술집 딸이었다가 그때 당시 정복하러 왔던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시집을 가게 된 어떤 한 여인이, 이 여인은 시집을 가게 되고 또 정치적인 억압과 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정상적인 결혼이겠습니까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늘 환멸을 느끼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시골로 귀향하여 자기 아들은 고위 관료가 돼가고 있으나 자기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시골의 변두리에, 그리고 무덤가라고 불렸던 변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한적하게 삶의 허무함을 달래고 있는데 천국의 찬송과 감격을 부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렬이, 그리고 흰 옷을 입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감동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 여사가 그 행렬을 뒤따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이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를 너무 감동을 느끼죠. 그리고 따라가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쁨과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나는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라고 아들을 붙들고 설득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그 선언과 반대로 즉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변화된 생각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보여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삶으로 풀어낸 사람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일본이라는 사회는 강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수업 과정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렇게 1년생 식물을 심은 컵을 전 학생들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점수 주죠. 나눠주면. 근데 뭘 아이들에게 요구하냐면, 이 씨앗을 심을 때부터 싹이 나고 자라다가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 열매가 남아서 썩지 아니할 씨가 생겼는데 그 남은 씨로 시들어가다가 결국 씨를 남기고 죽어가는 1년생 풀의 과정을 자세하게 1년 동안 기록하는 게 수업입니다. 그 아이들은 마지막에 압니다. 인생은, 육신은 풀처럼 사그라든다는 성경적 진리를 교육을 통해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겨야 할 썩지 아니할 씨앗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게 일본의 지성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일본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대재난이 닥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처럼요, 그런 조상신이 못대가 아니고 희생이 최고의 가치라고 신부를 불러다가, 그리고 최근에는요, 하버드에서 죽음 예비학을 가리키는 교수를 도쿄대학교 석좌 교수로 영입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요즘 언론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언론에서 비추는 거, 물속에서 얼마나 춥니?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그 영역, 즉 혼과 백이 분리돼서 혼과 백이 분리됐지만 그 영혼으로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유교적 관념이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죽음을 그렇게 비참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사례를 스티어 언론에서 한 건도 내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씨라는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이 그 아이의 학생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친 모습 아십니까? 조승희의 무덤과 비석에 꽃다발이 수북히 쌓입니다. 그의 글들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 일을 했니? 우리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니? 우리 사회가 너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못했는가를 회개한다. 너의 인생은 이 죽음을 남김으로
미국 사회가 건강해지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기에 너의 죽음은 완성이다. 조승희의 과거를 캐고 조승희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했거든요. 그게 민족적인, 그게 국가적인 저력이 돼 있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AD와 BC가 구분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세상에서의 영적 질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그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산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음이란 사망의 영역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문화로 만들고 그걸 현실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교회의 메시지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떠한 것도 그 길로 가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것을 치유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원자폭탄보다 더 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20%의 전도의 벽을 못 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친지와 가족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과 죽음을 보고 감동을 못 받아서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말할까요? 아까 헬레나 여사처럼 장례식에 왔다가 거기 같이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죽음의 생각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실과 교리는 제가 우리 노량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게 갖고 있는 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대기 3개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작대기 3개요. 우리 교회 드럼 스틱입니다. 들고 왔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나고 했을 때 자기의 정신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인드, 성경적인 용어로는 지정의 할 때 자기의 지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은 사람은 선생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됩니다. 또 관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것만 갖고 사느냐?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은 뭐 갖고 사느냐? 또 사람에게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트, 마음을, 마인드와 다른 감정을 갖고 살죠. 지정의 정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또 뭘 갖고 사느냐? 감정. 여러분 지식만 갖고 삽니까? 아니, 감정을 갖고 살죠. 근데 제가 이것만 있느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손이 2개라서 잠깐만, 손이 2개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의지로 삽니다. will, 영어로 will. 지정의 할 때 의. 사람들은 의지와 올바른 공의를 위해서 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원래 지정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모두 지정의로 삽니다. 아시겠죠? 이 지정의로 사는데 제가 이게 손이 2개인 이유가 너무 감사해요. 왜? 사람 중에 이 모두를 공평하게 3개 모두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높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충만할 뿐이지 이걸 고루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갖고 살아봤더니 모두 인간의 삶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높아져 봐야, 지식적으로 높아져 봐야, 의지가 많다고 해봐야 인생을 사는데 다 무너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죽은 바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죽은 자로 여기랍니다.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작대기 세계가 떠올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은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말은 나의 지식이 꺾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감정이 자아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나잘하겠다는 의지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는 건 인간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만.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지정의가 만나는 이 중심점, 여기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죽죠. 지식도 죽고 감정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의 지식을 남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했다면 세월호 선장이 그 짓 했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타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치유하면서 살겠다고 살았으면 그 짓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가 전 이 그림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내 삶의 감정과 내 삶의 지식과 내 삶의 의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지식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감정은 치유하려고 삽니다. 나의 의지는 이타적인 삶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한 손으로도 집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붙드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삼긴 것이 잔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잔 속에, 즉 여기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 저는 여기에 부활을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삶은 새로운 가치와 치유하는 감정과 이타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순환하면서 삽니다. 이 삶은 성령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십자가가 내 중심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위치한 십자가가 어떤 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직업, 무슨 일, 무엇을 배우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하고, 내 감정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남을 치유하는 삶으로, 내가 비록 상처받은 자지만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치유받은 상처자로 살고, 치유하는 상처자로 사는 겁니다. 치유하는 사람으로. 또 내 의지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남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 중심, 십자가.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능하겠냐? 이 잔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이 도식이 그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잖아요. 이 잔이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 밑바닥에 있어서 예수님 마음 닮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 말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큰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대요. 이 일이 가능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가치와 치유하고자 하는 감정과, 그리고 새로운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는 삶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하니까 저 먼 곳에 있거나, 죽음하니까 잊고 싶은 거거나, 죽음하니까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죽음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로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된 사람은요, 이제부터 광채가 납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감동 깊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역대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영혼으로 따지자면 이제 주님 새롭게 좀 살아보고 새 삶으로 살아볼래요. 주님, 이제 시작이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도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국가 이웃나라가 침범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엄청난 기근도 오고 박해도 오고 흉작도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님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할렐루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저는 이것이요 바로 여기에 역대하 8장에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음 인식을 갖고 십자가 인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낮출 줄 압니다. 지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겸비한다는 말로 낮춥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 모든 감정 의지를 다 주님께로 바칩니다. 겸비하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 내 의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럼 주님 하신 말씀 따라 하시죠. 이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걸 하면 이 땅을 고칠게. 성전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땅을 대한민국 너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고침 받아야 합니다. 이 고침 받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할 일이 있습니다. 노량진교회가 너무 쉽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합시다. 여러분 단원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유언장이 공개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안 썼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일본에서 똑같은 사례가 나면 그들의 유언장이 방송을 뒤덮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유언장 갖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미국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매년 씁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둘째, 나의 사망기 갖고 계신 분. 나는 언제 죽을 것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고 나는 나에게 남긴 재산은 이건데 이건 누가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사망기를 갖고 계신 분. 유언장도 없는데 사망기 갖고 계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없으시죠. 그럼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쓴 감사 편지를 내 소중한 성경책이나 앨범에 갖고 계신 감사 편지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죽음 예비 교육이라고 뭐 이상한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 죽음과 죽음은 흉측한 거다. 여러분 객사하면 불행한 거다. 무자한 자가 절망하는 거다. 유교식 죽음관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한 분 소개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왜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식이 없었잖아요. 또 예수님 젊어서 들어가셨고요. 흉악하고 원통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범죄했다고 죽었고요. 더구나 객사했고요. 객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유언장도 없고요. 사망기도 없고요. 감사 편지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인생 그래프 그려보신 분 0살부터 지금 나이까지 가장 행복한 걸 100점, 가장 불행한 걸 100점으로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분이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것 둘째 제안드립니다. 어떤 거 제안하느냐? 바로 행복한 노량진 교회에서 행복한 임종, 행복한 하나님 앞에 치르는 장례, 행복한 봉안, 행복한 추도, 이 모든 걸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실 때부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품 안에 그리고 설령 죽음의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화살처럼 날아온다처럼 어느 날 내가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남긴 모든 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걸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정착한 걸 누가?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기독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우리 각 국회의원이나 우리나라의 고위직들을 장례를 치르시는 최고의 전문가가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시라고 좀 부탁드렸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캐톨릭에 가도 이 분위기는 안 나고요, 불교에 가도 이 분위기는 안 납니다. 하다못해 유교식 장례를 치러도 이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걸 함께하는 의례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주문하셨고, 우리 박정호 선생님 늘 주문해 주셨고, 동작지방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그걸 정착하고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도 같이 가서 그것도 했고요. 그 팀들이 각오하고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우리 동작 지방 내 각 교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보좌합니다. 다른 여러 지방 목사님들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기꺼이 자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례를 가진 경험한 분들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노량진교회 천국 환송단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이윤이나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짭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잖아요. 알아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만들어 보여줘야 이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20%의 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부터 열어지면 좋겠냐? 사랑하는 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말하신 노량진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지지난주에 장례 한 분을 저 전문가를 모시고 치렀는데 어머니가 3주 전에 영접하고 2주 전에 세례받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할렐루야. 평생을 무당집 쫓아다니고 박해하던 시어머니인데 마지막 며느리가 승리했습니다. 왜? 죽음은 승리니까요. 죽음은 완성이니까. 마지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느냐고 엉엉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마지막 가는 길, 대한민국에서 벚꽃길이 제일 많이 흐드러지게 핀 그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리무진을 타시고요, 아름다운 자녀들의 천국 환송과 함께 기쁨의 장례의식을 마치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처음에 입관하고 처음에 이런 모든 과정이 두려워 들어갔는데 감탄해서 나옵니다. 왜요? 기독교식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고 만들고 실행하는 노력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염습하려고 슬퍼서 갔는데 나중에 다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어. 우리 엄마 너무 이뻐. 우리 엄마 이 가시는 천국의 십자가 너무 멋있어. 우리 이거를 영원히 간직할래.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분이 섬기는 분이 새신자 영접팀인데 우리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 영접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최고로 잘 돌아가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터부시된 얘기 같지만 죽음이 수면으로 끌어올리지 않은 대한민국은 죽어갑니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노량진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사회에 걸쳐서 장례 죽음 예비 교육을 합니다. 평생 처음 해보신 것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의미 있고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내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질 때 유언장 하나 작성해 놓으시고, 아니 매년 갱신하시는 겁니다. 매년. 아니 때마다 갈아 끼우세요. 그걸 본 자녀들이 효도 안 하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가르쳐 줄게. 효도를 왜 해야 되는지요. 아니 목사님께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런 안내할 수 있는 장례 세미나를, 아니 죽음 예비 교육을 하고요. 죽음 예비 교육 세 번째, 네 번째는 노량진 교회만의 차별화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보셨던 말씀에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썩는 것은 유산이 유업이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자식에게 썩는 거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게 뭔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오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 박목사님께서 저희가 알려주신 거 산상에서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 그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 할렐루야. 변화될 건데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이 뭐가 되느냐?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문화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음 전도의 최고의 종착지입니다. 일생의 전도의 마지막 기회죠. 내 육신 바쳐. 내 육신 바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리 5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포되고 나면 사망은 없어집니다. 사망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도 죽음도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식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최고 붙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 생명 안에. 안산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부모들은 호련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나 하나님 품 안에 너무 좋아. 슬퍼하지 마. 할렐루야. 이런 기적도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때론 북어를 물 위에 띄우면서요, 때로 컵라면을 물 위에 띄우면서 잘못된 죽음관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하여 조상신이 못 되는 자식을 한탄하고 있는 부모는 평생 썩을 것으로 입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이 소개한 것의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 예화로 하나만 드리도록 합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석좌 교수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보셨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새 그릇으로 만드시는 섭리를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는 딸이 망막 변면증으로 말미암아 실명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너무 의연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봤는데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미나, 이 딸이 눈이 멀게 됐는데요, 눈이 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딸은 오히려 기쁘게 찬송하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것이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소명과 사명이 이걸 통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큰일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죠. 이런 교수가 그 충격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아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시를 하나 씁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른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될까요?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내게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딸의 모습을 보고 슬프고 괴롭고 죽어가고 괴로운 모습을 보고 이 감동을 엽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여주는 딸에 의해서.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다시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할렐루야. 우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바로 그 딸의 25살 된 자식이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걸 죽는데 그 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여,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이 딸이요, 자식이 죽었는데 이걸 계속 낭독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은 알 수 없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순간 딸의 그 기도문을 듣는 순간 이어령 교수가 엎드립니다. 이미 세례는 받았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중심에 죽음을 통하여 뭐가 들어왔느냐? 바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십자가가 이어령 교수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의 여동생,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여동생이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언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온 가족이 잔잔한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더 좋은, 이 땅의 죄악 가운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고,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이령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삶의 그릇이 담겼고, 전에는 비판가였고, 전에는 지성가라고 하면서 사회의 아픈 곳을 찔렀지만 비판한 데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먼저 회개하는 자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자요, 하나님의 가치를 담는 자요, 영혼을 치유하는 자요, 이 땅의 진정한 영성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저는 이 이어령 교수의 책과 또 최근에 근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산이다. 딴 게 자산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던지는 직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던지는 직설입니다. 저는 이 부름과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노량주교 성도님들께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듣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십자가를 통해 가슴, 영혼 깊숙한 곳에 박으시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이후의 삶, 새로 오시는 영적 새 각성의 삶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PPT를 잠깐 보시죠. 죽음 예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 예비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소풍 이야기입니다. 이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거나 장래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하늘로 소풍 가는 나들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쭉 넘겨주시죠. 사진만 좀 보도록 합니다. 이걸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식해야만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바로 죽음을 인식해야만 새로운 삶의 의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이 그리스도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도식에 따르면 바로 이 십자가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경험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예비 교육이 시작되는 현장들, 그리고 때로는 노인대학, 때로는 중고등학생, 때로는 청년, 때로는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죽음 예비 교육이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쭉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프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4주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쭉 계속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죠. 네, 계속 넘겨주시면 바로 이런 코스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하신 분들의 인생 그래프와 유언장과 사망기 정도를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게 작성해가고 내 인생 정리해보면서 또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진행되고 재밌게 진행됩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런 일의 4주 코스는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세팅이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교회에서 시도되지 아니한 첫 시도지만 노량진교회가 승리의 사역으로 나타날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기독교 장례 예식과 관련된 천국 환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러면 바로 이 정성스러운 예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디에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독교 예식이 무엇인가를 타 종교인 일반인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천국환송단 노량진교회 천국환송단이 되어서 바로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바로 아름다운 죽음 문화 정착과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수요일 날 첫 시작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베풀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이 슬픔에,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하신 목적, 바로 지금을 시점으로 변화되어라라고 하는 명령에 가장 앞서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주님, 우리 깊은 곳에 저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잘못된 죽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에 따라 다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악의 죽음관, 사망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죽음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 더 이상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겠나이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큰 지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또한 은혜의 길들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노량진교회, 새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수요일 7시 반부터 강론적으로 아주 유익한 내용이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세미나 때는 아예 이제 강론적인 얘기만 다룹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배중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야 정말 우리가 탁월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탁월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총론적인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4주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세미에 참석하여 하나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실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 귀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의 1조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천기 헌금 1,000분을 드렸사오니 준비되어진 물질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붙들어 주시는 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능력의 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원근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진 성도님, 그리고 윤현조 성도님,
그리고 송명혁 성도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여 정말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죽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까지 왜곡되어졌었구나 하는 각성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새로운 죽음 문화에 대한 진리 지식에 대한 깨달음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선두주자 역할을 온전히 사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노란육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 풍요로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